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함께 읽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을 깨뜨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9장과 30장 또 31장에 이르는 욥의 마지막 항변이 이제 드디어 끝이 맺어졌습니다. 어제 2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켰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것에 주목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욥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그 근원과 방향성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으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였던 그 욥의 신앙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나는 당당하니 누구든지 나를 고발하려면, 누구든지 나를 고발할 거리가 있다면 고발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며, 그러니까 선거 나가는 사람처럼 나는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깨에 띠를 매기도 하고 내가 왕관처럼 그 고소장을 머리에 쓰고 다니기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욥기 처음에 시작부터 지속되었던 욥의 어떤 무죄함에 대한 주장 같습니다. 그러나 3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동안 욥은 친구들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서 그 답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나와 내 친구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와 내 친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제껏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지만
나는 도무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괜찮을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쳤던 동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온갖 머리를 쓰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에서로부터 자기 자신과 자기 재산들과 자기 가족들을 지키려 합니다. 32장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안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예물을 먼저 에서에게로 보내놓고 자신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난 후에야 자기가 찾아가겠다는 심산이었던 것이죠. 여전히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역하면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야곱은 저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전개가 펼쳐졌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 또 자기 재산의 어떤 지킴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에게로부터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야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있는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꾸짖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더 이상 도둑놈이 아니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려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를 꾸짖으셔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에게 완전한 축복으로 오히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12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라기 시대를 지나며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 가운데 마치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시켜야 마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때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생각을 깨뜨리라 말씀하십니다. 욥기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의 주제는 한 의인이 고난을 당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믿음을 지켰더니 회복되었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념들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따르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념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처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셨습니까? 또는 어떤 신앙의 돌파구를 찾고 계십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 스스로를 절망과 죄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관념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만 되뇌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묵상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당황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셨던, 내 안에 경험되었던, 내 삶 가운데 이미 지나왔던 하나님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념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말씀으로, 또 아버지여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프레임이 깨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모든 관념이 깨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 진행되는 다락방 마지막 종강 기도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모임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